할렐루야, 다사랑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2021년도 맞이해서 재직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교육도 같이 받고 재직이란 어떤 분들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또 교육 자체도 수련회도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면 나누거나 또 소통하거나 토론 같은 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건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또 올해 저희 다사랑교회 새롭게 재직이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온 교우가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재직이란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또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신임 재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 다사랑교회 올해에는 신임 재직이 계십니다. 총 6분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 집사님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분은 우리 박종호 집사님, 그 다음에 김현종 집사님 계시고요. 우리 여자분은 4분 계시는데, 먼저 우리 최진용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영진 집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김희진 집사님, 그리고 이은주 B 집사님, 올해 이렇게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성도이셨는데 이제 올해부터 집사의 직분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재직으로 임명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재직 수련회, 재직 교육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재직 및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공부하고, 1부에서는 재직 및 직분의 교육을 좀 같이 공부하시고, 2부에 들어가서는 재직들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이제 옆에 나오는 이 자막들을 좀 보시면서 잘 메모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1부입니다. 1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및 직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재직이란 뭘까요? 한번 같이 정의를 좀 내려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직분을 받으신 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에는요, 일단은 교육자가 들어가고,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또 직분을 받은 재직들이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직분은요, 또다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면 죽을 때까지 권사님입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어도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님이에요. 물론 중간에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실 수도 있고 권사님이 장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직분이 바뀌는 것이지, 이런 직분들을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1년하고 2년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항존직이 있는가 하면, 2번째로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리 집사님을 의미하는데, 1년마다 당회가 또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당회가
논의하고 당회장이 임명하는 그런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은 오늘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신 6분 임시직이시죠. 서리 집사님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이나 임시직은 공이 어떤 분들이어야 하냐면,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있으시고 교회에서 일을 맡으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교회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 교회를 잘 감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직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되시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재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꼭 받으셔야만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직분으로 항존직, 임시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신급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신급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태어날 때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유아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아세례 교인은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대신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는 형태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15세, 만 15세가 되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는 유아세례인 가운데에, 세례 교인 가운데에 일정 나이가 되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입교인은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냐면,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중간에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세례교인.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유아세례도 아니고 입교도 아니고 세례도 받지 않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분을 원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직분상으로는 이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누지만 신급상으로는 유아세례교인, 그 다음에 입교인, 세례교인, 원입교인,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직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등록한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세례를 받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요구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될 수 있는가 보면,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헌법이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이 있습니다. 이 재직이 되는 모든 규정을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의하면 장로님이 되시려면 무만 세례 교인 또는 입교인이겠죠. 7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 40세 이상이 된 분에 한해서 장로로 피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지 입교하신지 7년이 경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가 지나야 된다, 이런 어떤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일단 최소한 장로님이 되시려면 무만 세례 교인 또는 입교인으로 7년이 지나야 되고, 나이로는 연령으로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무만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서 5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로는 만 35세 이상이 될 때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공감을 얻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이렇게 세례 교인으로서 몇 년이 경과해야 되고 또 나이로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세례받은 지 5년이 경과해야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이로는 만 35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사로 피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재직이신데 이 서리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시직인데 항존직이 아니죠. 아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항존직이지만 이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한 지도 일정 기간이 지나시고 그래서 직분을 드려야겠다, 재직으로 삼아야겠다고 논의가 되면 당회장이 발표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서리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교회가 구성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사랑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사랑 교회가 그냥 혼자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상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이거든요. 그럼 그 통합 측이라고 하는 전체 소속된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사랑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장로교 쪽에서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를 통할하고 있는 총회가 있습니다. 최고 위에 상회죠.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총회는요 몇 개의 노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65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중에 서울 서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자, 서울 서남노회에는요 또 15개의 시찰로 나누어집니다. 시찰이 존재하고 있죠. 저희 다사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리고 서남노회, 동남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총회와 노회와 시찰회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이것을 칠의회라고 합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여기에 소속돼서 상해 지도를 받고 있고 또 상해 감독을 받고 있는 정통교단의 복음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회의기구라고 하는데 첫째, 맨 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뭐냐면 공동의회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같이 의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직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같이 모여서 의결하는 것이죠. 이 공동의회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말 그대로 재직들이 모여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의결기구입니다. 교회 안에 회의기구로서 재직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실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는요 장로님과 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뽑으신 대표이죠.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목사가 같이 일하는 이런 정치 제도를 장로교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과 목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의결기구를 당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공동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첫째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일에 추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12월 27일 날 2021년도 신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동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공동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을 여러분이 추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공동회의에서 하고 이제 오는 2월 28일인가요? 마지막 주일 때 우리 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20년도에
얼마나 살림을 잘 살았고 어떻게 결산했는지 우리 공동의회 앞에 내놓고 추인을 받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결산하는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 또 담임 목사 또는 부교육자들 또는 교회 직원들, 저희 교회는 교회 직원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직원들을 뽑거나 해임할 때 그때 이 공동회의를 거쳐서 반드시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재직회는요, 재직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재직회는요, 일단 모든 재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회의 기구죠. 여기에는 교육자들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재직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을 이 재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진행 과정을 감당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재직회를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달마다 하기보다는 2달마다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모여서 재정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듣게 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직회는 2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재직회에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질문을 하고, 이것은 재직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재직회가 있을 때 다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회죠. 당회는 재직 가운데에도 이 목사와 장로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초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실무적인 것들을 처리하게 돼서 이 당회에서 한 것들을 재직회에 내놓게 되고 공동회에 내놓게 되는데, 그때 재직분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추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회는 매달마다 모이는데 매달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5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또 제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부 시간인데요. 2부 시간에는 뭐를 이제 같이 나누시냐면, 이 재직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의 교회 생활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재직이 되시면 반드시 예배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죠. 그래서 교회는요, 공적 의무,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째, 주일 예배. 둘째, 수요 기도회. 우리는 수요 사경회라고 하는데, 수요 사경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저희 헌법에 규정된 공적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다사랑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공적 예배에 우리 재직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가득가득 예배하시는 것만큼 귀한 교회가 없는 줄 압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힘드시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을 할 때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꼭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 알고 계시지만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주일 성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오전 5시 30분, 오전 5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 몇 분 안 모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하기 전에 한 20여 분 정도 모였었는데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죠.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아주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재직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요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매달 첫날입니다. 2월 1일, 3월 1일 뭐 이렇게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월삭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 4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1차는 고난주간 때 2차는 또 새학기를 맞이할 때 또 3차는 우리 1학기를 마칠 때 또는 시작할 때 4차는 한 해를 마감할 때 매듭짓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새벽 기도를 매일 못 하시겠다면 1년에 11조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월삭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좋은 재직의 예배 생활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요 사경회를 드리고 있죠. 수요 사경회는 특별히 강의 설교라고 하는 신조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강의 설교가 아니라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설명하고 공부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하고 있고 찬양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공동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한번 같이 한 주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아까 구역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이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12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9구역과 10구역은 어르신들 구역이긴 한데 우리 한번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코로나 때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줌이나 구글 미트 이런 비대면 플랫폼을 가지고 성도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 재직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그 구글 미트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으로 이 그림을 한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연구하셔서 질문하셔서 이제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지 모르는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구역 식구들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꼭 이 구글 미트나 이 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의 구역이 살아야 우리 다사랑 교회가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첫 번째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이 있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교육과 훈련에 관한 것들인데 다사랑 교회는 예배 외에도 훈련, 교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보면 기초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 성경 공부반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새가족 공부라고 해서 새가족들이 오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기초 성경 공부반이라고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새가족이 오셔도 기초 성경을 같이 공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신앙을 꼭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특별히 새가족이 와서 구역으로 배정될 때 그 새가족을 모시고 오는 구역 식구들이 같이 오셔서 한두 분 같이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가족도 기초적으로 공부하고 우리 원래 있던 기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는 TBC 교재를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교인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TBC 성경 교재를 가지고 구약은 이미 다 공부했고 신약을 통해서 개관적인 내용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일 오후 3시에 꼭 오셔서 같이 교육받고 훈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주중에 교육 사역이 있는데 화요일에는 여성 제자반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공부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영맘 제자 세우기 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 엄마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보지 못한, 그래서 교회에 새로 왔는데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마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영맘, 어린 아이들 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직 교육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요, 두 가지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먼저 이 목요일 날 이 구역장 또 이 권사님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기도 하고 이처럼 비대면으로 할 때는 약간 시간을 옮겨서 오전에 하기도 하고, 시간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오전 중에 우리 구역장 권사님 공부반이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셔 오셔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목요 남성 제자반이 오후 8시에 같이 모여 식사를 하시고 8시 반부터 이후에 1시간 정도 같이 나눔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요, 우리 중직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이렇게 주일과 주중에 다양한 예배와 또 교육을 마련해 놓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할 때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삶의 형편대로 꼭 한 부서 이상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직의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도 보았고 우리 훈련과 교육 생활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직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구역 생활이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구역인데요. 원래 이 구역을 만들 때에 전도에 가장 합당한 좋은 구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구역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구역은 제3기 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구역마다 선교사를 한 분씩 배정해서 구역 식구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그들을 후원케 하는 선교지향적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 헌금,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케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구역이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생활 하실 때 주일 1회 꼭 모이셔서 같이 모임을 하시고 우리 해당되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얼마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교재가 있으려면 또 교재 사야 되고 구역장님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들었던 거 한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는데 설교에 보면 지난 설교에 대한 요약문이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여서 같이 그것을 읽고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것으로 구역 성경 공부나 예배를 대신고자 했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설문지로 문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문제가 오는데 설교 요약문이 쭉 나오고 그 밑에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핸드폰으로 쭉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요약문 읽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시면 구역별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같이 시상하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1구역이 가장 참여율이 높아서 1구역에게 이제 기념품과 또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1구역 식구들이 설교 요약문 퀴즈 가장 많이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는요,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이런 취지를 좀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 구역에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이 한두 분씩 꼭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 참 고맙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역에 소속된 장기 결석자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같이 연락해 주시고 하시면 그들도 반드시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재직들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헌금은 재직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헌금이 조금 여러분 재직들이 이해하실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다 뭉뚱그려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요 개인 헌금 봉투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본당 옆에 헌금 봉투 꽂이함에 각 구역에 자기 이름란에 세 가지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11조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 두 번째가 주일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 또 하나가 선교 구제 장학 구자재 헌금 헌금 봉투가 이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쓰셔서 꼭 헌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헌금 봉투란에 따로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 시간에 제가 소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지정된 개인 봉투가 아니라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조와 주정헌금과 구자재 헌금은 그 지정 봉투를 써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시기 때문에 모두들 지금 계좌로 헌금하시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헌금하실 때 11조 감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분류해서 예산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헌금을 하실 때 꼭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그렇죠? 이기현 집사님 예배부장이신데 그분 핸드폰이 번호가 지금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또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제 핸드폰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메모에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몇 명 안 되죠. 지금 100명에서 한 120명, 130명 정도 모이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11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하시는데 11조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반 정도를 우리 교회 하시고 반 정도는 다른 교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가장 원칙은 섬기는 교회 11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 11조에 드린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 양육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묘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또는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의 11조 생활을 권면드립니다. 꼭 온전한 11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직들의 교회 생활 다섯 번째는요, 이제 봉사 생활인데, 저희 교회는 언제부턴가 1인이 한 분이 꼭 한 부서 이상에 소속돼서 봉사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8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부가 있습니다. 예배부는 어떤 일을 하는 데냐면 각종 예배를 안내하거나 또 예배를 돕거나 예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의 환경들을 조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찬양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찬양대에도 소속되어서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부에 봉사하실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2021년도에는 꼭 한 부서 이상씩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도 선교부가 있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면 시대 때 코로나 이전에는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특정 지역에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펜하우스에서 했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제가 가끔 가면 왜 요즘에는 안 나오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뭐 코로나 때문에인데 알고 계시는데도 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친한 분들이 생기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 선교회가 전도회 소속입니다. 전도 선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또는 뭐 회계로 총무로 봉사하실 수 있고 저희 다사랑교회는 매년마다 바자회를 해왔습니다. 선교 바자회라고 해서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다사랑교회가 이제 인터넷 바자회를 준비해서 오픈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로 굉장히 유능하신 이미라 지사님께서 프로그래밍 해주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시면 인터넷 바자회가 일단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께서 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을 텐데 아주 헌 것은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가격을 정해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보고 필요한 것은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서 돈을 내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 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1년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묶어서 발표하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를 돕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바자회는 1년 상시 상설 매장으로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가운데 혹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혹시 선교헌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고도 괜찮은데 쓸만한 거죠. 너무 비싸게 또 가격을 책정하면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교육자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교육부가 있어서 각 교육부서의 교사로 지원하셔서 봉사하실 수 있고 또 목양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신방할 때 같이 동참하실 수 있고 권사회가 또 목양 소속입니다. 특별히 관리부가 있습니다. 교회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곳으로 여러분도 만약에 전기를 전공하셨다든지 건축을 하실 줄 안다든지 어떤 설치를 잘 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관리부에 소속돼서 교회 어떤 유지 보수 기물을 사용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봉사부도 있습니다. 봉사부는 식당 봉사 또는 청소 그 다음에 차량 운행 및 보수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설거지 하시거나 또는 뭐 식사 준비를 하시거나 다 봉사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청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당번이 있는데 오지 않아서 어디 몇 분, 한 분이 청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육자들만이 청소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그 당번 되시는 날에 아마 알림톡이 갈 텐데 그거 꼭 받으시면 오셔서 1시간 내외로 아마 청소하실 텐데 꼭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주로 맡기려고 했는데 워낙에 비싸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청소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가 있어서 새가족부에 오셔서 또 환영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업무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가 있는데 저희 교회 문화부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실버대학과 재봉틀교실과 또 우리 악기팀이 있습니다. 악기교실이 있는데 실버대학은 작년에 못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50여 분 모여서 같이 예배했는데 어르신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지만 이 실버대학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봉틀교실 우리 염영숙 권사님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없었습니다. 또 악기팀은 간간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좀 많이 퇴색했죠. 여러분 이렇게 8개의 부서에서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래가 있고 여기 있는 부장님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서 사역을 풍성히 할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의논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풍성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이거 있기 때문에 꼭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훌륭한 부서 생활 우리 봉사 생활이 꼭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한 부서 이상 소속돼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재직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로 기타적으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재직들의 생활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찬을 매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때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갖고 있는 성사이죠.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 2부 예배 때 이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분은요,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 되셔야 됩니다. 유아 세례는 성찬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때는 다 함께 올라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세례는 2번 있습니다. 첫째가 부활주일에 세례가 있고요. 둘째는 9월 둘째 주 교회 창립주일에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변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아 세례도 2번 있는데 첫째가 어린이 주일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영아로서 부모 중 둘 중 한 분이 세례권자이어야 합니다. 한 분 이상이 세례권자이어야 됩니다. 원래는 2분 다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2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분 중에 한 분 이상이 세례를 받으시고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모님들도 세례를 받으신다는 전제로 세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사랑교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재직들이 교회 생활할 때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사랑교회가 올해도 우리 재직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맡으신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셔서 저희 다사랑의 재직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영상으로 재직들에 관한 또 의미와 교회 생활을 소개해 드렸는데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형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직분 주시고 재직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심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재직인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빈 예배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직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